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 같이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또 마음에 바라며 또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써 나타내겠습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외모적으로 다 예수님을 뭐 닮아야 되겠다. 요즘에 얼마 전에 그 뭐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보니까 연예인 누구를 닮기 위해서 외국의 어떤 사람이 성형수술을 몇 번을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는데,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도 뭐 연예인 닮기 위해서 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닮겠다라고 성형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참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진짜 외모적인 그러한 모습보다는 우리의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말의 실수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이 혀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우리가 보았던 1장 그 26절과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된 경건으로서 나오는 세 가지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여를 제갈 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였었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할 때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돕는 것에서 이것을 말씀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첫 번째,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은 참된 경건일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혀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말 깊숙하게 말씀하시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정말 최고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서 입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지 않는다면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이 혀에 대하여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선생에 대하여서 경고를 하고 있죠. 야고보 선생이 자신이 선생이 되어졌지만 그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 때가 수시로 다 많습니다. 정말 수시로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해도 왜 내가 그 얘기를 했지?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 죄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이 말에 대하여서 얼마나 죄에 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말에 대하여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에 대하여서 말할 때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입술에 대하여서 이 죄에 대한 그 사도바울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 논증하는 가운데에 정말 말씀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죠. 혀에 대하여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오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라고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데, 이 실수가 많다라는 이 의미는 이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말로 인하여서 걸림돌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정말 온전한 사람이 말조심만 잘해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 혀의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 그 뒤에 말씀 3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 하면 그 두 가지는 비슷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하는 그러한 게 아니고 실제 타는 말에 입에 물리는 그 재갈. 이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은 무엇입니까? 재갈 딱 물리고 나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움직이는 대로 그냥 다 기수가 움직이는 대로, 말에 탄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말이 다 움직여야 됩니다.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이. 또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키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 그 키, 아무리 배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요즘에 보니까 조선소에서 얼마나 큰 배를 잘 만듭니까? 그렇죠? 근데 그 큰 배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그러한 선장이나 그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키 하나 이렇게 딱 돌리게 되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다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는 건 이게 운전대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직접 내려갖고 바퀴 이렇게 돌리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운전대만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것처럼 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혀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리의 생각도 이 말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움직일 때가 얼마나도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죠.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14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정탐꾼들이 다 다녀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였을 때, 거기에 큰 사람들, 거인들, 성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여기에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고서 스스로 막 악담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악담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이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향하여서 믿지 않고 악담을 그 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혀가 재갈과 키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온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혀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비유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불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로서.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에서만 그냥 나오는 혀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디서부터 이 말이 나오는 겁니까? 혀가 움직입니까? 왜 우리가 혀를 이렇게 막 통화해서 말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혀가 온몸을 움직이는 그 제갈과 같고 키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죄악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것들, 우리의 혀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불같이 곳저곳에 태우는 일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혀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게 바로 야고보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 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의 그러한 단어로서 정의를 하는데, 혀는 곧 불과 불의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로서 분노와 그 불의, 죄를 그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혀는 무엇입니까?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온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이 혀는 또 무엇입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아까 작은 불이 그 많은 나무를 주변의 것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나도 타고 있죠. 내 인생 전체가 다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민족 전체가 다 그것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혀는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혀는 결코 이 마음의 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은 천국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혀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과 같이 우리의 혀가 입술이 역시 거듭나지 아니한다라 그러면 참된 믿음이 아니요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혀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여러 종류의 짐승,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길들일 수 있고 다 길들여 왔다라고 하지만 혀는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짐승 종류 이 큰 고래 우리 박물 그 수족관에 가게 되면 이 큰 고래를 거기서 다 그 길들여 갖고 막 그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작은 혀는 어떻습니까? 길들일 수가 없어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주셨지만 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쏟아내는 악을 통하여서 뱀의 독과 같이 뿌리를 물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이렇게 막 악을 내뿜고 독으로서 물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 아침에 와갖고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하면서 막 찬양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나간 다음에 아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입으로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또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저주가 같이 나오면 우리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은 샘과 같아야죠. 아주 좋은 물이 나오는 그러한 샘, 쓴물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어떻게 그 샘에서 이게 물이 다른 물이 나오겠습니까? 같은 맛있는 물, 샘물이 나오게 되면 약수에 가서 약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짠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단물, 약수가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의 그러한 그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과 단물을 그가 이야기하였지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것은 누가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우리의 입술이 어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과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서 우리의 혀와 입술에 대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도가 어찌 그 입술이 거듭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그 입술에서 거룩한 열매, 참된 경건이 드러나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입술이 거듭나지 않은 성도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짐승을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하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혀를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한 가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혀도 길들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이후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5절과 26절입니다.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혀도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말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능히 길들여지지 않는 혀조차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